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마테오 복음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만 가지고 묵상하기보다는 이 마테오 복음사가가 그 복음서를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이 10장의 그 장을 한번 전체를 보고 이렇게 오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보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이 마태복음 10장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느라 하면은 마태복음 그 10장에 그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곳에서는 12제자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사도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팔로티에를 알고 또 이곳에 또 미사나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 그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그 카리스마에 세례받은 모든 이들은 사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사도라고 생각하셔요? 네. 아직도 제자세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12제자다, 12사도다. 근데 똑같은 존재지만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배우는 위치죠. 그러나 이 사도는 파견된 이. 어떻게 보면 제자는 그 스승 앞에 머무르면서 배우려면 가까이 있어야죠. 그러나 이 파견된 자로서의 이 사도는 뭡니까? 거리상으로는 파견되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10장을 보면은 먼저 12사도를 부르시고 나서 그들을 파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파견을 하시는데 파견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권한을 주셔요. 권한.
어떤 권한을 주셔요? 악령에 대한 권한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도는 파견된 자라면은 파견한 자가 그를 파견할 거 아니에요. 그럼 파견을 하기 전에 그가 어떤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미 그 사도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고 예수님이 길을 떠날 때 뭐 신발, 여보로 뭐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 어떤 세칙에, 세부적인 어떤 원칙에 마음을 둘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사도라는 것은 나의 명을, 나의 사명을 띠고 파견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먼저 뭡니까? 파견한 자가 그에 합당한 그 신분에, 그 존재에 걸맞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상원총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세적인 것에 마음을 두다 보면 정작 우리가 사도로서 해야 될 어떤 미션을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사도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어떤 주변머리,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파견된 자로서 갔을 때 너희들을 환영하고 너희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어떻게?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박해를 각오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게 그냥 자기가 만들어 온 틀 속에서 그냥 성당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원하는 거, 자기 즐겨하는 거, 그게 사도직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 어떤 때는 희생이 따르는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나를 파견하신 분의 그 뜻을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 속에서.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이 어디 끌려가고 법정에서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죠. 너희들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놀라운 언변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려면은 내 식대로 내 안전을 위해서 모든 것이 구축된 상황 속에서 사도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서도 뭡니까? 늘 하나님과의 그 일체함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뭡니까? 이미 그들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그들이 정언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사도직을 수행할 때 중요한 것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사도직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도 뭐예요? 결국 이 마태복음 10장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사도라는 것이 겉으로 무슨 내가 사도라고 무슨 일을 하고 활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성과를 맺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 뭐예요?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들은 나를 받아들이는 이다. 그것은 결국 뭡니까? 사도라는 것은 존재가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그 존재가 바로 뭐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 말미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을 취하시고 당신의 그 구원 사업을 완성하시고 나서 그 구원 사업을 이어서 할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뭡니까? 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그 성령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이 성령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요? 많은 이들이 바깥에서 뭐 나에게 뭘 해주시고 뭐 기적 일으키고 이런 분을 성령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 성령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머무르질 못하는 것이죠. 성령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 영은 내가 말한 것을 온전히 듣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거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결국 내 말과 행위를 통해서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의 존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한 여가 과정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영혼의 정화를 통해서만이 내가 뭡니까? 사도로서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를 비우고 포기하고 죽을 때 나는 새로운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도로서 재창조되고 다시금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10장에는 오늘 이 복음 말씀 이후에 너희들 가족들이 다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나는 성당 나오는 목적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사도로서의 존재로 변화가 일어나면 나의 가치관이나 관점이나 모든 것이 달라지죠.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가 행하려고 했던 그 사랑도 결국 뭡니까? 그건 나의 사랑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죠. 내 존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은 그 전에 내가 했던 행동 방식이나 이웃을 대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분열은 뭡니까?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비로소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가 그 공동체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배경이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까지 죽었는데 우리한테 그 동생이 우리한테 해코지하지 않겠는가. 근데 요셉이 19절에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이어서 20절에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자비에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악은 내가 저질렀고 이 세상의 그 공동체의 악 속에서 내가 호적거리다 보면은 악을 서로 협력해서 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도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죄가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죄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한 가지 예로 그래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왜 도둑질을 했느냐? 광고도 나오고, 그리고 또 비교가 되죠. 뭐와 비교가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내 욕망이 작동을 해서 뭐예요? 탐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 의지가 협력해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인도에 사는데 내가 도둑질 하는가? 무인도에 만일에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은 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는데 뭐 도둑질하고 탐욕도 어떤 육신적인 식욕에 의한 탐욕은 생기겠지만 어떤 도둑질하는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고해성사를 볼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지만 어떤 공동체의 죄도 염두에 두어야 돼요. 내가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 근데 또 진흙탕에 들어가면은 또 더럽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차원에서 이 요셉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하나의 우리가 정화제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고통을 통해서 그가 회복된 거예요. 그의 심성이나 기질이나 여러분들 아시죠? 요셉이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자홍색 옷도 입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또 꿈까지 해몽하는 그러다 보니까 형들 앞에 자기 꿈꾼 걸 또 이야기했다가 그 형들은 그것을 시기심, 질투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던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서 이집트로 갔다가 그 보티발의 아내의 그 농락에 넘어가지 않고 또 치아 감옥에 또 갇혀서 그 시종장의 꿈들을 해석해 줬지만 그들은 기억을 못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감옥에서 있었던 그 시기가 바로 어떤 어둠의 시기이기도 했지만 어둠에서 다시 그 빛으로 나아가는 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자기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 고통들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정화되는 과정으로 겪지 않는 사람들은 또 다른 고통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들 잘 그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거 어느 정도 이 고통의 늪에서 빠진 것 같은 그걸 건져주신 거예요. 근데 또 깨닫지 못하니까 또 고통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원인은 뭐예요? 내 영혼이 정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그 풍요로움이에요. 우리가 자비 안에 살아가고 우리가 자비를 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러한 모든 상황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당신의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있죠. 근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366번 나온대요. 네? 366번. 근데 1년이 365일인데 왜 366번일까? 윤달이 끼인 날은 366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 단어가 366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엉뚱한 것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보셔요. 무엇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나 뭡니까?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오는 이 두려움은 나를 엄습하지 못하고 나를 방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그 지혜 문학들 보면은 지금은 번역이 공동 번역 때는 이렇게 돼 있었죠.
주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데 매번 하느님은 그거를 계산을 다 하실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복음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내 일생을 하느님이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매양 알고 계시는 거 여러분들 모르셔요? 저는 2번 경험을 했어요. 한번 북한산에 등산 갔다가 겨울에 한번 낭떠러지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리를 내딛고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그때 뭡니까? 필름 같은 게 바락 돌아가는데 제 어린 시절부터 그게 다 한순간에 이게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한번 경험했어요. 한 번은 논두렁에 처박을 때, 비 오는 날 안전벨트도 안 하고 그냥 달리다가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허공을 날랐어요. 그게 한 몇 초 상관이에요. 그때도 내 인생의 필름이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한 몇 초 상관이었어요. 그리고 쿵 하고 부딪혔는데 저에게는 차는 폐차가 됐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 순간 나를 매양하신다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죠. 왜? 현실적으로 그거를 감지하고 느끼니까.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죠. 그리고 이것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오늘 요셉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처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죄악이죠. 응?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뭡니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서 그것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파스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육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몸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죄와 죽음을 처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파스카의 하나님.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가 이 현세를 살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또 토요일 성모님의 날이기도 하죠. 어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샘플을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그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죠. 누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해라. 근데 성모 마리아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윽고 가브리엘 대천사가 뭐래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를 희감을 것이다. 그래서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이를 배지 않았느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었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또 닥쳐올 모든 미래의 환난도 뭐예요? 다 뛰어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사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그냥 입으로만 사도 신부님 저는 사도로 못 살고 삼도로 살래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때가 되어서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제는 뭡니까? 나를 사도로 삼고자 하신 거예요. 가장 걸림돌은 뭐라고 했어요? 나라는 거예요. 거짓된 나. 내가 살려고 할 때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온전히 다 피우고 두려워할 할 뿐을 오롯이 두려워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파견하실 때 주신 악령에 대한 그 권한을 이 삶 속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